우리 9월의 첫날 첫 시간에 입술을 열어 감사의 제목과 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뀌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9월의 첫 입술을 열어 우리 먼저 함께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아침 가운데 저희를 깨워 주님의 전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과 생각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나간 날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감추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상한 시기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주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을 때에 볼 수 있는 눈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아버지스럽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비상한 시대에 비상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성도의 마음들이 더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씩 깨어 기도하자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아침도 첫 월삭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이 한 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큰 도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 달 동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허락해달라고 비상한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깨우시고 내가 깨어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정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없어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성령 충만 허락해달라고 비상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진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에 들려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험악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해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 그냥 빠져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깨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 한 시간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꿈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혀진 자리 가운데 주님 여시는 놀란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도 다른 것 없지만 예수 이름 가지고 나온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9월의 첫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이 되었지만 그러나 혹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함도 없고 바람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는지 이 9월 한 달 가운데 베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 깨어있는 자가 진정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가 아버지 교회를 책임지고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베드로를 깨우시고 제자들에게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그 기도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내게 바라셨던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가운데도 우리에게 귀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첫날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온 가족 교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대면하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그리고 119에 이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어 감사하고 시련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지난날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술 중에 있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놀란 인도가 임하도록 또 연약함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도록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엄중한 시대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리고 또 첫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기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한 시간에 119 기도회를 동참하여 온 교회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도록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주님 아시지요 은혜 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팔고 매매하는 모든 것 속에 또 주장하여 주시도록 간섭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도록 주의 뜻을 이루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이 나라에게 나라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태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자녀들 가운데 대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를 이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신 직분 잘 감당하도록 믿음 잘 지키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드려진 각양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되 주의 놀란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엄중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혹 은혜에서 멀리 떠난 자 아무도 없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친히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걷는 걸음 가운데 무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어떤 자리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 또 깊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결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구시 기도 시간을 기억하여 작정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 자신은 괜찮지만 누군가를 위하여서 또 나의 이 진득한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진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과 너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 세 곳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같이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이 월삭의 이 첫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셨고 또 오늘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합당한 은혜,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말씀 속에 우리 몇 가지 이 9월 한 달의 기도 제목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17살짜리 요셉, 그에게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를 향하여서 형들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그 별명이 뭔가 하면 저 꿈꾸는 놈, 꿈꾸는 자, 이것이 요셉의 이 별명이었지 않습니까? 17살짜리 요셉, 그는 과연 어떠했는가? 그의 삶 속에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요,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뭐를요? 잘못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는 이 장면이 요셉에겐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있었습니다. 17세였습니다. 함께 그의 형들과 함께 소년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 형들과 함께 양치고 있는 요셉인데 17살 정도면요, 어디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면 주변 환경에 따라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 분위기가 어떤가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차이점 하나가 뭔가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냥 양친 게 아니고 함께 양치고 있었고 더불어 함께 그 아들들과 있었습니다. 다른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던 이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요셉이 봐라 고자질했다? 고자질이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9월을 살아가야 할, 마치 영적으로 보면 17살 되어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뭔가 재밌는 게 없는가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게 무엇일까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다 그렇게 한다, 이거 별것 아니다, 그리고 별 문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민감하자. 이 죄에 민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요셉이 무슨 고자질을 했느니, 여러분 고자질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걸 아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할 그때에 나는 여호와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 내가 종인데 주인 말 따라야지, 내가 이 집에 살려면 주인 마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요셉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게 17살짜리 요셉의 마음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죄지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자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침상을 더럽히면서까지 살았던 그들이었단 말이죠. 그들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들 나쁜 짓 할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감한 사람, 다들 별일 아니다 하지만 이건 별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이죠. 이 시대에 별일 없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만약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한마디의 말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요, 제 의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방송이나 어떻게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이라는 이 결론들이 그냥 되어진 일입니까? 이 시대의 죄악의 결론들이 오늘 아닙니까? 내 삶의 결론이 오늘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일들이. 이것이 무슨 형벌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다 아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사실은 결국은 어제의 일의 결론이 오늘로 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들이, 욕심들이 결국 오늘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대단한 자연재해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의 죄만 가지고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나의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디까지요? 희생양까지 만들어버리죠. 잘못은 전부 그것들이다. 잘못은 어디 갔던 사람이다. 잘못은 어느 동네 사람이다. 나를 보지 않고 남들을 늘 봅니다. 남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죄에 민감해야 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있었다, 더불어 있었다, 요셉도 양치고 있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 그냥 가지 않았다는 것. 남들 다 하니까 이것쯤은 괜찮다? 아니더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괜찮다고 하면 안 괜찮은 건데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면 그냥 괜찮은 걸로 가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회개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벌금 냈으니까 해결했대. 자기는 감옥 갔다 왔으니까 해결됐대. 이게 어떻게 죄의 해결입니까? 좀 더 민감하게 이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깨닫고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요셉에게 입혀진 이 옷은 거추장스러운 옷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해서 입혔던 채색 옷이지만 제가 만약 저희 집에 자녀가 한 10몇 명 되는데 저 혼자만 채색 옷을 입으면 저는 이거 벗고 싶을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일상생활을 해라 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어이구 어쩌노 하시겠습니까? 성가대 가운 입고 한 달 살아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큰 거 하나 달고 다녀라 욕먹을 짓입니다. 분명히. 아니 그 짓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 옷 입고 다녀라. 제가 한때 그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하는데 촌에서 이제 그 보이스카우트 하는 사람은 다 그 안개라사라고 있어요. 안개라사, 나산지, 라산지 옷 그걸 맞춰가지고 이 보이스카우트 옷을 다 입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싼 거 입히겠다고 해요. 대구 와가지고 무궁화 백화점에 와가지고 큰 걸 하나 사가지거든요. 보통은 또 곤색도 입고 했는데 색깔도 또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이 회색 색깔 그걸 사와가지고 주셨던 거예요. 남들 다 다른 거 입는데 나는 다른 거 아주 입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싫어도요 비슷한 옷 입고 싶어요. 애들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채색 옷 하나 입혀놨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다른 옷 입는데 여러분 혼자 아주 막 드러나는 옷 십자가 막 쫙 그려진 성가대 가운을 입고 살아간다? 쉬운 일 아닙니다. 요셉 이 옷 벗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옷이 어떤 면에서는 요셉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드러내셔야 합니다. 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 요셉 저거 봐라 할지 모를 거예요. 더 드러날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차 뒤에 전부 극동방송을 이렇게 다 붙여놓고 다니기도 했잖아요. CBS나 극동방송을. 저도 조금은 붙여놨다간요 뗐어요. 왜 뗐을까요? 왜 뗐을까요? 야 이거 붙여놓고 신호위반하거나 혹 내가 뭐 잘못하면 욕먹겠다 싶어서 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붙여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붙여놓는 사람은요 그거 상당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 살아야 가야 되겠죠. 제가 붙일지 안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핑계거리도 있어요. 도리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욕먹일 수 있냐? 바꾸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될 일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꾸 그를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을 이야기하는데 더욱 미워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비전 선포. 이 비전 선포입니다. 비전을 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꿈들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오늘 두 번째 특징이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을 들으시오. 형들이요, 내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꿈 듣고는요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이야기해요. 내 꿈을 들으시오. 그런데 형들은 자꾸 더 미워하네요.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거예요. 더욱 미워했다. 아니, 요셉이 한 건요, 꿈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한때 대장금에서 이 장금이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맛을 알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맛이 난다고 이야기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장금이 대답한 말이 뭡니까? 내 입에서 나서 난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어찌 그런 맛이 나는지 아느냐고 물으시니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그 맛이 나서 새콤달콤한 무슨 감식초 맛이 납니다. 너 어떻게 알았느냐? 모르겠어. 그냥 나는 걸 난다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 맛이 나느냐? 몰라. 나니까 난다고 한 거예요. 요셉 어떻게 자꾸 꿈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꿈을 꾸니까 꿈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내가 꿈을 좀 들어봐 달라고. 나도 이 꿈이 뭔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요셉이 처음부터 이 꿈이 해석이 다 되어가지고 이야, 바로 이 뜻이구나, 몰랐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꿈꾸게 하시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는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꿈꿔야 할 것이고, 이 지상의 불완전한 예배가 끝나고 어느 날 우리가 저 천상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꿈꿔보시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낫게 하신다, 하나님 되게 하신다, 하나님 너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꿈 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1시간 기도를 하냐, 말도 안 된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환경, 여건, 은혜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시행하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이 벌써 틀렸어요. 어떨 때는 아이고, 못한다, 안 한다. 요즘 같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니, 요즘 같을 때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떤 면에서 그 입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다 해봤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온 애를 쓰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꿈들이 눈 속에, 이 머릿속에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은 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관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꿈은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면 우리가 머릿속에 꿈꾸기 시작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것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이 환경 속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죠. 더욱 미워합니다.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나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더욱 미워하지만 그의 고백은 내 말을 들으시오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요셉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땠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절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요셉이 자꾸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셉이 자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형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대요. 뭔가 하면 편안하다는 말이 거추장스럽다가 아니라 샬롬을 할 수가 없었다. 샬롬 할 수가 없었다. 자기들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내 동생이지만 이게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의 마음속에 샬롬이 사라진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샬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요, 눈치 없는 동생 같기도 해요. 우리말로 인빛깔치러온 동생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아니 꿈을 자꾸 꾸게 하니까 꿈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자꾸 꿈 이야기를 하느냐고 나를 미워하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선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할 거라고,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거라고 자꾸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는 사람들도 먼저는 선포하고 먼저 하라고,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 이웃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동료에게 오늘부터 내 담배 끊는다, 봐라, 지켜봐라, 내가 혹시 피우면 내게 이야기 좀 해달라, 날 좀 도와달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꿈은 혼자 꿀 때는 그냥 꿈일지 모르지만 함께 꾸면 이 꿈은 현실이 되어져 갑니다. 이 꿈을 한 명이 꾸는 게 아니고 2명, 3명, 4명 교회가 꾸기 시작하면 공동체의 꿈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지만 2-3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요, 그 2-3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아닌 것은 다 빠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선포하는 것이 2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완수. 3번째는 사명완수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이 형들에게, 이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내가 너를 네 형들에게 보내겠다. 형들에게 가서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보고 와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헤브론에서부터 지금 이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이 거리가 대략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냥 갔는데 여러분, 그냥 뭐 세겜은 그냥 세겜입니까? 아, 저 시내 가봐라, 거 가면 누구 만날 거다. 어디 시내가 그냥 우리 집 뭐 어디입니까? 그냥 그 동네 가라는 거예요. 네 저 서울 가봐라, 서울 가면 형들이 이거 뭐 하고 있을 건데. 아니, 거기 서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요? 쉬운 일입니까? 요즘처럼 막 동네 딱 가면 딱 정해가지고 막 탁탁 정해주고 뭐 길이 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없지 않습니까? 막상 가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뭐 하고 있다? 15절에 방황하는지라. 네가 뭘 찾느냐? 형들을 찾습니다. 요셉이요 근처에 갔지만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게, 빙빙 돌고 있는 게, 아니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이건요 뺑뺑 돌면요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라 하니까 간 것입니다. 가라 하니까 갔어요. 방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돌아오면 됩니다. 가보니까 없던데요. 아니 그게 얼마나 적당한 핑계거리가 돼. 내가 세겜 갔었다고,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 못 찾겠더라고. 그런데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거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황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저기 도단으로 간다더라, 여기 없다,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다시 거기서 한 20km 정도 된답니다. 다시 도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 적당하면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보니까 없던데요. 아니 안 간 것도 아니고 가보니까 없던데요. 그러나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남다른 모습이죠. 이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핑계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게 맡긴 일이 있다면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해 드렸던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가 그렇다. 야, 이 시 요거 짧은 요거 하나 가지고요 이 사람 완전히 그냥 떴습니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요,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해요.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조그만 씨앗 같잖아요. 하지만 그 조그만 꿈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열매 맺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가 아니라 그 죄를 민감하게 바라보았던 요셉. 그거 말 안 하고 같이 형들하고 섞여가지고 놀면 재미있을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하지만 민감한 이 죄에 대한 생각, 점점 더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그 마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찌 득죄하리요? 구분된 삶 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여기 보낸 분은, 이 애굽 땅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 그 꿈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가정에 이런 날이 올 거야. 우리 가정 아직 다 믿지 않지만 온 가족이 나와 정말 가족 창할 날이 올 거야. 이 꿈 꾸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게 맡긴 조그마한 일이지만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보고 대충 하고 아니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명령 따라 또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다. 누가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자세히 보니까 참 이쁘다.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귀하냐? 남들은 다 그냥 별것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그래도 그거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너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쁘다. 너 오래 보니까 야 꾸준하게 동일한 말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미워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너 보니까 참 사랑스럽다. 야 네가 그렇다. 칭찬받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눈물 흘리는 이때에 우리의 성도들 주님 전으로 보내시고 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에 민감한 이 시대의 성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그 꿈을 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게 맡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힘들고 어렵고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욱 미워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편안하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즉시로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즉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떨 때에는 인내가 필요할 때에는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마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실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분명히 믿기에 참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9월 한 달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막혀져 있는 자리 가운데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나 홀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첫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민감하게 죄에 대해 반응하며 거룩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선포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내게 맡긴 일을 적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 앞에 사명 완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키를 결단하여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험악한 세대 가운데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런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또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이 첫날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해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의 걸어가는 이 9월 한 달간 남겨진 인생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